같아 하죠. 저게 지금 어제도 비가 와가지고 또 비가 어디 좀 새는 모양인데 하여튼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잘 안 잡겠습니까? 하여튼 오늘 그 예배당에서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셨으므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참된 평안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맞아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들읍시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맞아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다시 한번 드릴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맞아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거룩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범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불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잘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임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 감사해요 고백하십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이 장소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여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시간 모든 순간에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등과 분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족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약속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목숨도 드릴 것처럼 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 중 하나도 온전히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믿음이 옳다 하면서 어느 것 하나 손해보기 싫어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과 다시 오실 주님을 잊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든 무슨 일을 새롭게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장의 답답함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당장의 억울함에 분노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낙담한 마음을 위로하고 연약한 마음을 품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받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생기가 넘치는 가정이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평안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서러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평강의 봉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에는 저희 집에서 저희 집 아이들하고 특송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예원이가 행복으로 꼭 특송을 하자고 지난번에 시온이네 가정에서 하는 게 너무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튜브로 우리끼리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영 이상하게 나왔는데 양해하시고 들으시고. 영, 영, 집중이 흐트렸어. 네? 영, 어려워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이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아멘. 여러 집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은 사실은 주찬범 형제가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저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직장 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심으며 사는 주님 오실 날만을 고대하며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원래 10장 21에서 42절 말씀인데 조금 짧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들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한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장밋빛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AI 시대가 온다 해가지고 모든 생활이 편리해지고 그래서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최소한 150살은 산다 이러면서 막 많았죠. 근데 지금 한 2년 지나면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삶은 참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 참 마음 아픈 그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하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가 그 엄마한테 마지막 이제 그걸 안 밝혀줬으면 얘가 뭐 좀 그래서 근데 얘 그 유서가 밝혀졌는데 거기 보면 엄마 일주일만 슬퍼해. 자기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잘해줬어요. 그래서 이 친구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고 엄마 아빠가 슬퍼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엄마 아빠 일주일만 슬퍼해 주세요. 그러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참 철없죠. 이놈 자식 참 철없어요. 어떻게 엄마가 일주일만 슬퍼할 수 있겠노? 안 그래요? 그놈 낳아서 키울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오늘 유아세례 받으러 온 엄마 아빠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장미꽃 꽂아놨지만 이 장미꽃이 그게 비견되겠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힘들면 엄마 너무 힘들어. 학교 친구들이 날 너무 괴롭혀. 그 한마디만 해도 해결될 거 아니에요. 전학을 하든가 그놈들을 징계를 하든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그것보다 낫잖아.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을 모르는 거죠. 지 힘든 거 생각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크신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 생각해요. 아니 너무 모른다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자꾸 봉사해라 충성해라 이렇게 우리는 막 봉사하고 충성만 해야 되는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 이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뭘까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내 목숨보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과 맞바꾼 그 생명, 그거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 주었으니까 내 아들 충성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주었으니까 소중하게 생각해. 그거 주었으니까 그거 누려. 그놈 커가지고, 여러분 자식놈들 커가지고, 내한테 돈 바쳐. 내 등골 빼먹었으니까 내도 너희들 등골 빼먹겠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주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손주 하나만 낳아주면 그냥 뭐 다 산 것 같지 않아요? 그놈들이 명절 되고 휴가철 돼서 저도 지난주 주일날 갔거든요. 얼마나 귀찮아요. 혼자 계시던 분인데 20명이 들어가 닥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7장, 8장, 9장 그리고 10장 21절까지 내용은 초막절 절기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22절부터는 수전절 절기, 10장 22절부터 11장 내용은 수전절, 이게 한 2달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10장 21절과 22절의 이 본문의 기록은 약 2달간의 기록 시간을 두고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수전절, 이 수전절은 어떤 날인가 하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4개의 왕조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한 왕조거든요. 이 왕조에서 유대인들이 하도 반란을 잘 일으키니까 유대인을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서 돼지피로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모독이거든요. 신의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그래서 그때 누가 마카비 가족들이 일어납니다.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유대 왕 나라에서 BC 167년경부터 시작해서 일어나서 165년에 이 성전을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마카비 왕조를 세워서 한 100년간 가게 되거든요. 그때 성전을 탈환하고 제사를 다시 회복한 사건을 가지고 그들이 기념하면서 지킨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때는 빛들의 축제라고 해가지고 아주 빛들의 축제, 다른 명칭으로 빛의 축제라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예수님이 성전에 솔로몬이라는 행각을 거닐고 계십니다. 이 행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행각이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
거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한테,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3년 정도 지난 시기거든요.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게 할 겁니까? 그리스도면 밝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했지 않냐 지금까지.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못 믿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나를 믿는다. 나는 내 양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나는 결코 그들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났습니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데 너희가 왜 화를 내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그러게 우리가 당신 하는 일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 너희들이 성경에서 너희들을 향해서도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그 사람들에게도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서 보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처음 3년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장소에 가서 머물러 계시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요한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아무것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런데 요한이 했던 말,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 요한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제목이 조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에 있어서 앞에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뒤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에 관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보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장하시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증거가 뭐냐?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게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 사람들이 참 재밌죠.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보려고 하는 것만 보니까 그렇지 이미 예수님은 자기를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서 자꾸 밝히 말해봐라, 밝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까지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말했다. 그래도 너희가 믿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시한 건 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누구를, 죄인의 본성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나를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그게 예수님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다. 그럼 그럴까요?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사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 탄생 기사를 잘 보세요. 거기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잉태했다,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얘기를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왜 지극히 높다 이렇게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썼단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시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잉태가 될 때 예수님 자체가 스스로 잉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셨다. 그럼 예수님은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되는 과정, 출생하는 과정도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의존하시고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의지해요? 그렇죠.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내가 하면 되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존하세요. 아버지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신다는 증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가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가야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해서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할렐루야. 이게 내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거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일을 한다.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고대 사회 왕들을 보면 그 신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거든요. 그처럼 예수님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냐? 내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나사로를 살릴 때 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나사로를 살릴 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자기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나사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한 다음에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아나이다. 왜 이렇게 말하냐? 지금 여기 서 있는, 그래서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하자. 물론 본을 따라 하자는 건 맞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내가 아버지로 보내받았다는 사실을,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존하고 아버지를 내세우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는 것으로 그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아버지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뭐냐?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율법이 나를 정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3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돌로 치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다시 얘기하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합니다.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니 너희 성경을 좀 봐라. 성경에는 너희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게 시편 82편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누굴 보고 하느냐 하면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관리들,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들, 그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너희들은 신들이고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리들, 재판관들을 얘기합니다. 이걸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런 개념에서, 그러니까 재판장이나 백성의 지도자가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35절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 하셨거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셨다. 이게 무슨, 바로 너희들 재판관들, 너희들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내가 신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존경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사람인데도 신들이다, 너희 지도자들을, 너희 재판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물며, 이게 이제 작은 것에서 말해, 그 사람들도 신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거룩하게 해가지고 자기 일을 하도록 보낸 진짜 그 아들의,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에서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까지도 신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거룩하게 해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그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영생을 주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목회자들이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건 교회를 세워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건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딱 한 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왜 예수님 왔냐? 나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키울 때 뭐 내를 공부를 시켰니 안 시켰니, 나를 태권도를 시켰니 안, 다른 애들 다 피아노 칠 때 나는 피아노를 쳤니 안 쳤니, 뭐 다른 애들은 소고기 먹을 때 나는 돼지고기도 못 먹었니, 다 놔두고 부모님이 하신 최고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셔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거예요. 심지어 엄마가 나를 못 키워도 양자로 갔더라도 낳아준 것만큼 사실이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완전하고 한 가지 일을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생은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참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생명이에요. 참된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이에요. 거기 기쁨이 있어요. 거기 희락이 있어요. 거기 만족이 있어요. 거기 먹지 않아도 배부름이 있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받으면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 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지금 사람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받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분노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끊어버리는 일이 생기냐? 그들이 어두움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의 그늘에 처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보아도 어두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는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립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두움이 상황이 생겨도 그 상황을 빛으로 비춰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가 감옥에 갇히죠. 우리가 또 이게 뭡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옥문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창고가 부러지고 도망갑니까? 안 갑니까? 이거 무슨 일이야? 우와! 안 합니다. 딱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인 간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빛을 비춥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이 영생 안에 살아내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영생을 가지게 되면 죽음 앞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례를 치르면서도 울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두움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거한다, 이건 조금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안에 어두움이 엄습해 옵니다. 심지어 그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영생이 와 있습니다. 그 영생의 빛으로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가? 왜? 아니, 창조주가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는 치욕을 짊어지시면서까지 굳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영생을 주려고 했는가? 이건 사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의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을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랑의 관계 안에 빛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들이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데 늘 거니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이게 어두움, 우리가 원래 태생이 어두움이다 보니까 어둡게 자꾸 보려고 그래요. 어둡게. 자꾸 남편 볼 때 양말 뒤집는 그것만 생각해요. 돈 벌어는 생각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좀 흘리면 그거 생각해요. 밥 먹고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는 생각도 안 하고. 실제로요, 이 에덴 동산은 그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담, 하와, 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나와 함께 영생하잖아. 참된 기쁨과 환희와 만족과 배부름과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가득 찬 세상을 살아내보자는 거예요. 딱 그 한 가지만 해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너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면 안 된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너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지 마.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예, 아닙니다. 이것만 좀 해라.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서는 거거든요. 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놨으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했더라면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선악을 열매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래서 그들이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말대로 해라. 그 말은 뭐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되지.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우리 집은 내가 법이다. 아닙니다. 우리 집은 예수님이 법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 보고 꼭 꺾으라 하지 말고, 아내 보고 순종해라 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우리 집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창세기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인데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24절 바로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쪽쪽 그룹들과 두루도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만든 겁니다.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내신 겁니다. 그 생명나무 대신 그분이 사망의 짐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제가 오래전에 6장 설교했죠. 아들을 먹어라, 예수를 먹으라. 그 생명나무인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먹고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처음 창조했을 때 그 영광스럽고 그 복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저는 고신교회 다니면서 주일 잘 지키라, 11조 잘해라, 봉사해라, 예수 믿으면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영생을 주노라. 내가 영생을 주겠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건 수행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공부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사리가 많이 나오면 뭐 구원,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나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를 그 생명나무 열매이신 예수를 먹으면, 예수를 마시면 그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는가? 두 번째,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요,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영생 얻은 표가 별로 안 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 찬송가 436장 나중에 찬송할 건데 1절만 맛배기를 한번 불러볼까요? 맛배기 436장 1절. 나 이제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내일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해 놓았더라도, 내일 내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나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재창조함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 성도들을 면밀히 연구한 결과 답이 나왔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조금 어리지만 내를 지켜라 그러고 막 그럴까? 목사님, 내 죽겠어. 왜 그럴까? 그럼 니는 안 그럴까? 저도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배워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막 교회 성장시키고 청년들 세우고 막 거기에 막 내가 마치 내 사명인 거죠. 그래서 교회 키우면 내가 목사로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교인은 많아지는데 교인들이 영생이 없어요. 영생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리지를 못해요. 막 물어보죠. 더 크게 하자, 더 해보자. 아니요,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연스럽게.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해주는 게 야 이놈 자식아 꼴배로 가! 나무에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내가요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죽을 고생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잖아요. 야야, 이게 다 너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 집에서 네가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뭐 했냐? 그 타랑방탕하게 해쳐먹고 돌아온 아들 보고 얘들아 모욕시켜라, 가락시 끼워라, 고운 옷 입혀라. 그 송아지 무슨 말이냐면 늘 아버지는요 제일 좋은 송아지 지명해놨어요. 그 우리 아들 오면 잡을 송아지, 그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잔치하십니까? 이 잔치는 끊이지 않습니다. 이 잔치는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잔치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그걸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이 제게 찾아오는 빈거나 일어나라.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 보고 좀 늦었다가 벌써 내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일어날 때 새벽에 너무 푹 일어나지 마십시오. 뇌졸중 걸립니다. 그분을 그분의 손을 의식하십시오. 어제 아침에 제가 너무 급하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분이 만지시기도 전에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시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했냐, 렉이 걸렸구나. 딱 앉아서 그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좀 굶어야지. 진짜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몸에 병도 걸리고 아픈데 네가 굶어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렉이 끝나게 하실 때까지, 제가 사실은요 제 발에 통풍이 와도 집사람이 금식 좀 해라는데 안 했거든요. 안 굶어. 그런데 딱 신호가 왔을 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 내가 이게 멈출 때까지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니 자기가 장에 탈라가지고 금식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장이 탈나는 순간 주님께서 금식하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장 탈났다. 웃잖아. 그게 아니고 진짜면 제가 앉아서 주님, 알았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생기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주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주님 즐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상을 즐기겠습니다. 제가 뭐 할까요?
굶으면서 기도 좀 해라. 그럼 감사한 건 한두 끼 굶었는데 진짜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금식하겠다고 달라드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제가 11시에 시청에서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안 만나고 싶은 약속이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는 야외에서 물놀이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청에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와서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 둘이 앉았는데, 아니 이거 보십시오. 1단계에서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어서 우리 했다.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 없다는 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2단계는 야외에서 오시면, 아니 말이 되냐. 2단계에서는 야외에서 해라 그러고, 우리 사실은 또 이번 주 28일부터는 또 하도록 1단계에서 하도록 해놨어요. 이거 생각해봐라. 2단계 가면 야외에서 50명 미만 돼 있거든요. 아니 우리는 야외에서 50명 미만 해라 해서 앞에는 없었기 때문에 해라고 한 거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10일 동안 정지를 시키겠다 그러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러고, 그래 하다가 그래 알았습니다 하고 사인해 줬어요. 그래 시키든지 말든지 알았어라고. 그러면 내가 나가서 좀 처음에 연륜 받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나가서 정중하게 잘 가서 인사하고 보냈어요. 왜? 지가 자기 그러는데 6급 공무원 힘이 있습니까? 집행 하나도 해야 되죠. 알았지. 제가 모양실 딱 들어왔어요. 화가 났겠어요. 아내. 순간적으로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 주님이 저에게, 야 교회 이랬는데 네가 왜 그렇게 걱정하냐. 내일이다. 야 즐겨라. 어떻게 하면, 만약에 우리가 10일을 맞으면, 아직 안 맞습니다. 10일을 맞으면 어떻게 행복하게 그 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하게? 교회당에 모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박 목사님하고 우리 서 목사님 불렀어요. 야 우리 이거 신나게 한번 10일을 벌을 받아보자.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두 분 보고 앞으로 목회하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겠냐. 우리는 그 속에서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 있다 그거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보자. 할렐루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내가 잘 산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면, 영생을 어떻게 누릴 건가.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있으면 해 하고, 조금 나쁜 일 있으면 죽겠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망했다 그러고.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꾸로 때림을 당할 것 같은데 안 넘어집니다. 우겨싸움을 당해가 죽을 것 같은데 우겨싸움을 안 당합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털털 털고 일어나가 다시 와서 복음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영생입니다. 터미네이터 보시죠. 터미네이터 아십니까? 터미네이터는요, 막 총을 다 받고 우리는 터미네이터보다 더합니다. 왜? 이미 사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망은 끝장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어두움이 우리를 조금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잠시 어두움의 그림자가 우리를 들이올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영생의 빛이 그 어두움을 환히 비춰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 때문에 그거 한 가지 주려고, 그 아름다운 선물 주시려고,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하고 고생한 걸 보지 못해서, 그 생명나무가 차단돼서 더 이상 고통하는 그들을 보지 못해서 그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준 그 생명, 그거 귀중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사망이 여러분을 죽어나게 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자식들이 성적이 안 나오고 애를 먹이고 정말 확 그냥 끝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무슨 소리? 누구 좋아라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왜 내가 버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을 왜 내가 빼앗겨? 나는 절대로 안 빼앗겨.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근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환난이 때 바람으로 대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환난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위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일어나실까요?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렇게 오해받고 그렇게 시기 질투 모멸 당하시면서까지 기필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생명 놓지 않겠습니다. 이 생명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이 내 안에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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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이 복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영생의 기쁨, 만족, 배부름, 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의존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빼앗긴 그 영생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여건이 어떻든지 어두움의 구름이 어떻게 들이오든 상관없이 이 생명의 빛으로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이웃을 환히 비추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움의 그림자가 얼씬도 못하도록, 아니 아무리 어두움의 그림자가 우리를 들이올라 할지라도 생명의 빛으로 그 어두움을 이겨내며 몰아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물질이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 예수로 명령하노니 그 모든 질병 가운데 자유하게 될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그 질병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조금 다른 순서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성민 형제가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정성민 형제 아이 유아 세례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정성민, 이은비. 네, 그렇죠. 잠시만요. 제가 미안한데 애를 접촉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마스크를 쓸게요. 자, 이제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 네, 자, 유아 세례는 믿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언약의 자녀로 키워내겠다는 서약입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 손 들고 손 안 들어도 되겠다. 좀 힘들다. 예.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시성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제가요, 새로 나온 예전 예수에는 없었는데 이전에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약하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다시 같이 서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으셔서 서약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서약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우리 이서 세례하겠습니다. 이걸 해야 되겠지. 자. 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아이 정이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성민 군, 이 은비 양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를 선물로 주셔서 처음 이 아이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데려와서 이 아이를 우리 공동체의 언약의 자녀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선물로 받았으니 이 아이를 두 사람과 온 교회가 잘 양육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이가 자라갈수록 마음이 강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아이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대로 서 계세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정이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환영한다고 이서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만 가서 앉아 있을래요? 자, 이 시간 이제 제가 마지막 강복 선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언약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아기를 위한 선물도 주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말숙 집사님 새 가족 수료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수료정서 김말숙. 위 사람은 교회 새 가족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8월 1일 사랑의 꽃피는 담임 목사 고빈건. 집사님 등록하신 지는 좀 오래됐는데 작년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천천히 받았습니다. 자, 그 서 계시면 좋겠는데 집사님 좀 있다가. 자, 우리 누구 또 나오냐면 우리 이서. 자, 이서 나오겠습니다. 이서 축복송 하겠습니다. 집사님도 우리 이서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일어. 자, 이서는 둘째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혼자만 먹지 말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선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그 이서 유아세례 받는다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오셨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다 오셨나 일어나실까요? 3대가 다 왔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한번 일어나 보시죠. 그렇지. 할머니 할아버지 박수 감사합니다. 네,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말씀드렸던 대로 본당 바닥을 데코 타일로 잘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교회에서 김밥을 드시는 분들은 꼭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드지 마시고 자리를 띄워서 이렇게 드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출산한 가정의 선물은 교육자실로 보내주시면 오늘처럼 아기가 오는 날에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역대하입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까지 성경학교가 있고 또 중고등부는 또 주일마다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